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상해 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인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상해 주시고 내 영혼 회복주시니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옥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요. 우리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낯설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참이어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남겨가요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는 9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론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까지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미련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비록 적은 성도님들의 모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하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으며 사람들이 지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며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묵상케 하시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에 서 있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교회 이전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할 장소를 알려주셔서 찾게 하시고 그 방향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언제나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주옵시고 이 시간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사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며 그리하여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주고 가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고 가신 것,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갑니다.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7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곧 저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또박또박 하는 것처럼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남자분들만 세 분.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받을 그 복을 때로는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선포해야 하고,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다 끝나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강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좀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제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설교를 하는 데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 말씀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저의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구약 성경 중에 한 부분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움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이 없는 세대여. 더 크게요. 두려움이 없는 세대여.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믿음을 지키고자 이리저리 참 많은 시간을 방황을 하고요.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많은 물음을 던질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고요. 항상 한참 제가 방황하고 믿음을 찾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교회 본당은 큰 지하이지요. 예배당에 처음 들어선 순간 강단을 바라보았을 때 저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방황하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힘들고 지쳐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앞에만 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따스함을 늘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참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점점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인들에게 언제나 따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오늘도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한없이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우리들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해 갈 때, 그런데 우리는 점점 버릇없는 신앙의 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면 관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듯이 두려움의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서움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그 두려움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버릇없는 사람처럼 버릇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무섭거나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말과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없는 말과 행동은 죄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말,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시편 128편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그 두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 두려움은 따스한 두려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 때로는 그 반면에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진노하심의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의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그 안에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원어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뒤로 하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만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분을 두려움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편식을 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가는 듯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대상을 무척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반듯하고 버릇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무서움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버릇 없거나 죄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보다 엄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엄하셨습니다. 엄하셨고 가끔 잘못해서 혼나기라도 하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엄하시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는 따스한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은 네 형제인데 한 명이 잘못하면 형제 모두 벌을 받거나 매를 맞았습니다. 한겨울에 마당에 엎드려서 엉덩이를 맞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이 저리고 그리고 다리가 저릴 정도로 손을 들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저에게는 엄격하고 아버지 하면 저에게는 두렵고 아버지 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어머니보다도 더 먼 그러한 엄하신 아버지로 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매를 맞고 밤에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아파서 잠이 안 오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으면 여지없이 아버지는 맞은 부분에 멍이 들까봐 그 당시 만병통치약인 안티프라민을 아픈 종아리에 듬뿍 발라주고 나가시는 자상한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억 속에서는 자상하시면서도 엄격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두려움의 존재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때로는 엄하시고 엄격하시고 때로는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려운 그러한 상대이지만 그래도 말없이 묵묵히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엄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는 그저 한없이 사랑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늘 죄가 그 옆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죄를 짓는 거지요. 무서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 죄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인데도 그 시작을 모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감싸주시는 분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와 짝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도 철저히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반듯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아주 떠들고 천반지축으로 막 그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거지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곳에서 예배를 보는 아이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그 아이를 성경책을 던지는 그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시선을 저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전도사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성경책을 던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었지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까? 아니면 엄하게 벌을 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 아이를 잡아서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어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떠들고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내 앞에 던질 수 있느냐라고 엄하게 그 아이를 구짓고 그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엉덩이를 몇 차례 때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이지요. 그래도 엄해야 했고 그리고 교회가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놀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일러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때렸다라고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집사님에게 달려가서 일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버지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참 근사했습니다. 전도사님 참 잘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못 드리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요. 전도사님 제가 집에서 그 아이를 제 자식을 더 혼내겠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아버지 같으면 전도사인 저를 혼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이를 다른 교회로 분명히 보냈을 것인데 전도사님 잘 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그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맞아서라도 하나님 무서운 것을 배운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는데 맞아서라도 그 아이는 그 선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반듯한 청년으로 3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를 찾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는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무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라고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저를 혼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고 그리고 신앙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아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몸으로 배운 겁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두려움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배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지금의 결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에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행동에도 조심해야 하고, 내가 혹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 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찌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1년 내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고백을 저에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으로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사랑의 하나님도 알지만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기에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열 때 그때부터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홍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도 정말 선교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만 쓰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다쳐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집사님은 무서움의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집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 집사님의 남편이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업식을 할 때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오전에 개업 예배를 목사님을 모셔놓고 드리고 오후에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님 얘기는 믿지 않는 현지 직원들을 위해 고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지 직원들 때문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회사를 지켜주는 신도 도와주면 좋지 라고 남편이 그러한 말을 하더랍니다. 또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회사를 지키는 신이 도와주시면 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후에 회사 직원들을 데려놓고 그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나게 됐지요. 그러나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첫 번째 회사는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버텨 나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마치 정말 천둥 소리처럼 내 마음속에 그 집사님 마음속에 들리는 어떤 한 소리가 그 마음속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회사를 지켜주는 신도 도와주면 좋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기도 가운데 정말 천둥 소리처럼 그 말이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망치 소리처럼 기도 가운데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목사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집사님은 저에게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죄짓고 못 살아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저는 죄짓고 못 살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랑의 하나님도 배웠지만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배웠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오늘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열차에 다 하나님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열심히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는 죄짓지 않아요.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두려움의 하나님도 같이 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경외하라고 한다는 이 말이 점점 우리들에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지니까 점점 이 단어가 우리들 사이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면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서움의 하나님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다가 우리는 어쩌면 그 죄값을 오늘날 독특히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경외함의 의미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두려움이 없는 세대에,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세대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외함의 복을 다 받아서 다 누리며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자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숨쉬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너무나도 간구하고 사랑에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너무나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경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숨쉬기가 어렵고 정말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경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와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진노는 멈추지 아니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아니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요. 새벽, 수요, 금요 예배를 잠정 저희들이 중단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잘 지키는 교회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방역하고요. 또 수시로 온도 체크나 이런 것들 잘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음 주까지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좀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 부동산을 좀 많이 알아보았고요. 또 내일부터도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전할 교회 저희들에게 달라고 정말 딱 맞는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편 카톡 강독이 시작되었지요. 총 시즌 3으로 나누어서 총 150편에서 1편부터 50편까지를 시즌 1으로 제가 정해서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그래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요. 20명 넘게 지금 계속해서 저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서 그래프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50편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 넘게 저하고 같이 카톡 시편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150편까지 한번 묵상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하시고요.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서요, 교회 홈피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셔서 수시로 좀 보시고요, 기도도 보시고, 말씀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리고 찬양도 들으셔서 아주 좋은 어떤 교제의 시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신앙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문 그대로 제가 다 올려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셔서 믿음 퇴보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1시간씩 집에 있으셔도 괜찮고요, 교회 나오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1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집에서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1시간 쭉 하셔도 되고, 내가 오전에 30분 하고 오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해서 1시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새벽에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가능하면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냄새의 원인을 좀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처럼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지혜 또한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사업이 어렵고 모두 다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립니다.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주일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이삭죽기 헌금과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흘러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선데이 스쿨 우리 아이들에게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